마태복음 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여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야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사촌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94장을 부르면서 그는 갑자기 그런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신약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신약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까? 만약에 신약 성경이 없다면 구약 성경은 거짓말책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 모든 성경책이 다 예수님의 오심을 사건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다 예언해 놓은 책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언한 책이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되고 기록된 책인데 만약에 신약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약 성경이 없다는 뜻은 예언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허망하잖아요. 그렇게 믿었던 구약 성경책인데 그렇게 읽었던 성경책인데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두 번째 감사예요. 찬송 부르면서 그런 감사가 나왔습니다.
주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만 하지 않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와주셔서 감사합니까?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주이신 하나님이 자원하셨어.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그 하나님 명령을 자원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 주신 이 은혜,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만 하더라도 두 가지 감사가 생겼잖아요. 네, 세 번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그냥 끝납니다. 근데 오시니까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해 주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세 가지 감사합니다. 신약성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시 오시게 하심을 소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만 해도 오늘 감사 제목이 생겼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오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7절까지 읽어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낳고. 근데 이 낳고가 몇 번인 줄 여러분 한번 세어보셨습니까? 저는 엉뚱한 데 관심이 좀 많거든요. 성경 볼 때. 그러면 낳고 어젯밤 다시 확인해 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40번입니다. 이건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 4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 노아 홍수 때부터 시작해서 이 40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40이 완성이 언제 되지느냐?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직전 부활 후에 40일 동안 계시고 성천하셨어요. 그때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부터 해서 예수님 성령 직전까지 이 40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이 낳고라는 단어가 40번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바로 그 구약과 신약을 연계시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런 구약은 죽고 또 죽고 또 죽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 보셨죠? 말라기 4장에 저주란 단어가 나옵니다. 저주. 구약 성경이 저주로 끝났어요. 저주받아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저주받아서 그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침묵기간입니다. 이걸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신학적 용어로. 제가 요즘 신구약 중간기 책을 다시 한번 신학서적으로 찾아내면서 한번 쭉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그 수많은 역사가 400년 동안 진행되는데, 그 400년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낳고 진행됐다는 거예요. 어느 혈통을 통해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40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셨는데 그 400년 침묵하는 기간에도 하나님은 오늘 17절에 예수께서 나시니라,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까지 진행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낳고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죽었더라, 저주로 끝나서 희망이 없는데, 구약 성경만 있으면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시작하면서 낳고 이 낳고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낳고 낳았더라, 그게 제일 큰 소망이잖아요. 전도 안 하면 낳기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전도하기 싫으시면 낳기라도 하시라고. 근데 그것도 다 소망 끝났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태음을 여시면, 구약성경 보셨잖아요. 사라 보셨잖아요. 90세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잉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낳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낳고라는 단어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낳고라는 말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은 낳고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심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이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시작하셨어요. 창조하심으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축복의 통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태복음 1장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39권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성경 책이 바로 히브리서를 읽어가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한 책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읽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6장 스데반이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읽고 난 후에 그 다음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완전히 완성이 되었습니다. 내 결론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성경을 통해서 메시아 오심을 예비케 하셔서 예언케 하셔서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 주시는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 1장을 족보로 시작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정통성이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예언되신 분인데 그분이 아브라함, 다윗, 자손을 통해서 오신 법적으로 혈통적으로 완전하신 분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세상을 오시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비록 말구에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왕의 복음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읽을 때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적인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셔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임마누엘 단어를 해석하는 단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 구약성경의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기록된 단어를 구약과 신약에 반복해 놓았습니다. 왜요? 바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말씀인데 그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임마누엘. 왜 임마누엘 하셨냐? 바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근데 오신 모습이 바로 인성과 신성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 인성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성입니다. 그런데 신성은 뭐냐?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신성을 갖고 오신 거예요. 만약에 성령의 능력으로 오지 않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면 인성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기 때문에 신성을 갖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갖추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 인성과 신성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까? 인성은 이 땅에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모든 고난과 고난을 다 당하셔가지고 우리 아픔을 아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연약하고 힘들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핍박과 환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을 때에 신성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다 갖고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섭기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멀리가 아니라 가까이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우리에게는 축복의 장이요 구원의 장입니다. 마태복음은 통과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마태복음 1장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느 가정을 통해서 어느 사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보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관점입니다. 마태복음 1장. 그 많은 사람 중에 다윗의 후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요셉, 마리아,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들입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 자리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를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그런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아들, 딸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예요. 왜 낳고 해서 결국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초점을 두었습니까? 바로 그 아브라함 후손, 그 믿음의 혈통,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결국은 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부모된 자로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시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언젠가는 어느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생각 밖에 놀라운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한가마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기왕이면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지경을 넓히셔서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경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